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4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은 예레미야가 입이 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의 삶을 삽니다. 이게 약 7년 정도 예레미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게 되는데요. 이 벙어리로 살아가면서 벙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에스겔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곧 이것을 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행동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보고 신학자들은 행위 예언이다, 행동 예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퍼포먼스가 뭐였냐면 그 토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게 토판이라는 건 이 에스겔이 살던 그 시절에 문서를 기록하거나 종이 대신으로 썼던 그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 기록 문서로 되어진 토판을 발견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토판에다 그렸다. 이게 지금 현대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큰 모조지 원지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을 그리고 또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또 언덕을 쌓고 또 공성태들을 세우고, 이 얘기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성에다가 사다리를 놓는다라는 건 적군이 공격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어떻게 공격하며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는다. 이게 사다리를 놓고 적군이 넘어오기도 하고, 또 흙을 쌓아서, 성이 있으면 옛날에 그 공성 방법 중에 하나였죠. 성이 있으면 성을 넘기 위해서 성 밖에다가 적군이 흙으로 언덕을 쌓아 올라가죠. 쌓아 올라가서 이제 그 언덕을 딛고 성벽을 넘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 공성태는 이때 당시에 성문을 공략하는 이 병기입니다. 뭐 옛날 영화를 보면 이게 나오죠. 옛날 영화를 보면 이게 큰 수레에다가 앞에다가 큰 이 통나무를 달고 그리고 방패를 세워서 그걸 밀고 성문을 꽝 부딪혀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그려놓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더불어 함께 잡혀온,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의하여 잡혀왔다고 그랬죠. 2차 포로로 의하여 잡혀왔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존재하고 예루살렘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지 약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행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5년 후에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왕이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현실화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3절에 흥미로운 것은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철판을 가져오는데 누구 사이에 놓습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과 이 에스겔 사이에다 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할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철판으로 막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그 성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징조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인생의 멸망의 징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 선지자 사이에 철판처럼 무언가 둘러싸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못 오고 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두 번째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눕는 표현이죠.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그 눕는 데 있어서 죄악을 짊어진, 왼쪽으로 눕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 또 그리고 나서 유다의 이 죄악을 담당해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우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하루가 1년이라.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웠는데 그건 유다의 죄를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연도수를 따져보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국가가 분단되어지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개국했던 그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개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단과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가게 막지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각 처소마다 산당들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390일 동안 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우상 숭배한 그 나날들을 이 선지자로 하여금 대신 대속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남유다 40일은 뭐냐면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40년 기간인데, 이 40년 기간은 유다의 마지막 때에 가면 므낫세라는 왕이 집권하죠. 이 므낫세라는 왕은 유다 왕 중에 아주 패역한 왕인데, 이 40년 동안 이 므낫세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또 각 처소마다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유다 지파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4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바로 그 40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얼마만큼 패역한 짓들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시키기도 했고, 또한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우상 앞에 산 제물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패역한 행위를 므낫세 왕이 행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패역한 우상 숭배한 연도수를 날수로 계산해서 에스겔이 그걸 퍼포먼스하는 것이죠.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죄를 대속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날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의 그 몸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등을 가져다가 이 빵을 구워 먹게 하고, 그걸 며칠 동안 먹냐면 390일 동안 먹고, 또 물은 하루에 음식물은 하루에 20세겔씩 먹고,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씩 돼서 따라 마신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은 실제로 이 16절에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루살렘 성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마지막 때 포위되어져서 약 2년 정도 포위되어지거든요. 포위되어져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의 양식이 떨어져서 그 굶주린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게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 각종 잡곡들을 나눠 먹는데, 여기 하루에 20세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하루에 900g 정도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소 300g씩은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0세겔이라는 이 양은요, 단 한 끼분의 식사양입니다. 한 끼분의 식사양이고, 또 6분의 1 흰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물의 양인데, 이것을 지금 따지면 약 0.6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6, 500ml짜리도 약간 더 되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 하는 거죠. 보통 성인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2리터인데 그걸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만큼 물도 귀해졌고 양식도 귀해져서 궁핍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 그 양식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이같이 12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 보리떡을 굽는데 어떤 불에다 굽냐면 장작불에다 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인분을 가져다가 그것에 불을 붙여서 떡을 굽게 한다. 아주 이상한 광경이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에 불을 붙여서 불을 지필 만한 연료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인분의 구운 떡은 먹을 수 없겠소. 내가 일생 동안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쇠똥으로 대신하라, 대체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당시에는 땔감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쇠똥은 존재했을까요? 쇠똥은 이미 소들을 다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쇠똥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금 남은 곡식을 구워서 먹기 위해서 인분 말린 걸 가지고 불을 피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주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지금 에스겔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 세 가지 예언들은 어찌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4장에서 제일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 4장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당시의 그 상황을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그 죄의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기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육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취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었던 에스겔, 벙어리가 되었던 그 에스겔, 그가 비록 벙어리가 되었을지라도 온 몸으로, 행위로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다칠지라도, 나의 언어가 부족할지라도,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주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춰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사이에 놓여있던 철퇴가, 그 철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치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공급받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골수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